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역대하 32장 20에서 23절 말씀.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큰 광야, 거친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파도가, 아주 거친 파도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큰 풍랑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그 부분을 힘들어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남쪽 유다 백성들이 만난 상황이 바로 거친 광야와 같고 또 거친 풍랑을 만나 큰 파도 앞에 어찌할 줄 모를 그런 상황에 바로 남쪽 유다의 상황이 지금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일수록 그런 파도들, 경랑의 그런 파도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가서 다 거쳐온 그런 일들이 되겠지만 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풍랑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자세로서 이 풍랑들을 이겨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가요?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가 좋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가요? 사실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예루살렘 성에 포위되어 갇혀있는 유다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찌할까요? 이들의 상황은 상당히 힘들고 거친 광야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싼 똥을
먹을 것이 없어서 먹어야 되고 자기가 싼 오줌을 먹어야 될 정도로의 그러한 취약한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 즉 예루살렘 성에 포위당한 그런 사람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적군의 적장에 와가지고 왕의 명령을 전한답시고 오히려 뭐냐면 여러 가지 말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무시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들이 뭐냐면 굉장히 무시하며 모욕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감정은 어떠신가요? 예? 무척 화가 나죠. 무척 화가 나는 그런 상황. 이게 뭐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 특히 히스기야 왕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의뢰하라, 신뢰하지 말아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했던 말에 대해서 속지 마라. 야, 그 하나님 의뢰한다고? 하나님 속지 마. 히스기야 왕이 말에 속지 마. 지금 이렇게 포위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면 이 문제 해결된다고? 야, 속지 마. 히스기야 왕이 한 말에 대해서 그 말 듣지 마. 다시 말한다면 예루살렘 성을 그 하나님이 이제 구해 주신다고? 너희 왕이 그런 말 했지? 그 말 듣지 마. 다 뻥이야. 이런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지금 이런 말을 이제 그 당시에 사네립,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의 말을 랍사게라고 하는 이제 아수르의 한 이게 군장이 이제 뭐냐면 그 말을 전하는 겁니다. 국내 대신이었던 랍사게의 이런 말을 들었던 유다의 그러한 유다의 국내 대신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었던 역사의 어떤 기록을 하는 사관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그랬어요. 자기 입고 있는 옷을 찢어버리고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이 말을 갖다가 랍사게에 의해서 이제 들었던 그 말을, 사네립의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누구에게?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을 한 내용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리고 반응한 이후에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그 행동 중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당시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베옷, 우리나라는 삼베옷이라고 그러죠. 삼베옷. 삼베옷 어느 때 입죠? 상을 당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삼베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그 삼베옷을 입혀가지고 이사야에게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냐면 왕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왕의 말을 전하게 해서 그 왕의 말을 들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이사야에게 갔다고 그랬죠. 이사야에게.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가
경험했던 그 내용을 갖다가 이사야서에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기록하는데 이것이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7절에 똑같은 내용으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도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도 7절까지 똑같은 절수로 갑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9장 1절은 똑같이 뭐냐면 이사야서 37장 1절, 2절은 2절, 3절은 3절, 4절은 4절, 5절은 5절, 6절은 6절, 7절은 7절 같은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약간의 표현만 나중 후반부에 가서 달라질 뿐이지 사실 히브리어 군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동일해요. 뭐 단어 몇 개만 뒤에서 다를 뿐이지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번역본을 15개 번역본을 할 때는 그 번역본을 다 넣었어요. 두 가지 번역본을 똑같이 비교해서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열을 해서 비교 연구해 봤고, 근데 또 한 곳이 나와요. 또 한 곳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앞에 지금 19장에 나타난 그런 동일한 내용의 사건들을, 동일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역대하에서는 다루지 않고 이제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각각의 부분에서는 그냥 한 사람씩 기도한 것으로 나오는데 두 사람이 합해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뭐 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와 이사야에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이제 역대하 32장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그래서 전체 세 곳의 본문을 전부 다 연구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전체를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열왕기하와 이사야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 역대하 32장에서는 그 내용이 등장해요. 그 후에 결과.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내립이 소문 듣고 다시 본국 고향 고토로 돌아가게 될 거다. 돌아가서 어떻게 되냐? 고향에서 칼에 맞아 죽을 거다. 살해당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살해를 당할 것이냐? 이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역대하에서는 누구에게 죽느냐? 자기 몸에서 난 자들. 자기 몸에서 난 자면 누구예요? 자식들. 즉 아들들, 왕자들에 의해서 뭐예요?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들이 난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지금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온 아버지를 갖다가 죽이는데 어디서 죽이느냐? 바로 자기가 섬겼던 신을 모시는 신전에 들어갔을 때 신전에 있는 아들을 자기 몸에서 난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뭐예요? 살해를 합니다. 죽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역대하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과 이사야에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언하는 부분만 있고 그 애언했던 그 말씀에 대한 결과를 역대하에서 기록해서 전체를 볼 때 앞에서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할까?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렇게 정했다가 몇 번 제목을 바꿨어요. 그러다가 사실 어제 올렸던 그 제목이 마음에는 싹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사내립과 랍사게가 했던 포위하고서 그들에게 가했던 이런 상황은요, 정말 거친 광야와도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거친 광야 같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간 후에, 광야의 세월이 지나간 후에, 파도가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더 좋은 것으로 뭐 하신다? 보상해 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왜? 후에 역대하의 부분이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그 당시에 있었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에 있어지는 그런 어려운 위기와 고난 등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그대로 굳굳이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뭐 하신다? 상으로 보상해 주시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사실은 저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근데 오늘 아침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더 이제, 이 부분이 악인들에게는 뭐 하셔요? 악인들에게는 심판하세요. 누구에 대해서? 랍사게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누구에 대해서? 사내립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즉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뭐 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누구에게는요? 이사야가 남은 자들을 위해서,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왕이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제발 좀 성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을 때 뭐 하시는 분?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즉 누구에게 돌아가기 전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오겠지만, 지금 사내립에게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사내립이 그 소문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중간에 빨리 해가지고 이제 랍사게와 그 세 사람의 그런 다른 군대들이 쫓아가가지고 왕을 만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미 다른 곳에서 온 군대와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게 되는 부분들을, 그 전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예언한 대로 뭐요? 소문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가다가 다른 싸움을 하는 그런 부분을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뭐한 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결국 고향에 돌아가서 뭐예요? 돌아갈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뭐 하는다? 결국은 아들들로부터 뭐 한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했다? 여호와께서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신 것은 히필령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히필령은 자기가 원해서 이게 아니고요. 그게 죽게 된 것도, 살해를 당하게 된 것도 누가 그 배후에서 일하셨다? 여호와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는 억울하면 뭐하죠? 정말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지만, 배옷을 입는 심정을 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억울해 하지 마라. 그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지는 마라. 그런 가운데서 뭐 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면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하나님께 아르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이 처해진 문제에 대해서 뭐 한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설교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이 땅 살아가면서 당시에 있어진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의 삶이 어려운 그러한 광야 같은 또는 풍랑과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도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때도 낙심하고 그냥 끝장났다. 내 인생에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속에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했던 태도 그리고 백성들이 했던 태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 속에 나타나고 있는 구조는 자, 두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열왕기하 19장이고요. 또 한 곳은 어디예요? 이사야서 37장. 자, 1절에서 똑같이 4절,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다 똑같아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4절,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뒤에 열왕기하 19장 5절에서 7절, 이사야 37장 5절에서 7절. 같은 내용인데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머리에 기억하기 더 쉽겠다라는 것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요. 사람은 세 사람이 더 들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위기를 당하니까, 자, 랍사게의 그 말을 들었던 그런 이제 엘리야김과, 그 다음에, 아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냐면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왕의 말을 뭐예요? 전하는 내용이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크게 말한다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 이것이 1절에서 4절에 대한 내용이고요. 5절에서 7절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들의 말을 듣고서 이들의 전해주는 말을 듣고서 자, 들었죠? 여기 들었죠? 왕의 말이죠?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냐면 이들을 통해서 뭐냐면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갖다가 전달하는 내용이 바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쉽죠. 하나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선지자에게 전하는 거고 하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이때 일어난 두 가지 이 사건을 두고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사야는 자기 있는 곳에서 둘이 합해가지고 뭐했다? 하나님께 이들이 뭐했다? 기도했다. 딴 곳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지금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아뢰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자신의 데스티니 가운데 자신의 뜻 가운데에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데 악을 행한 자는 심판하시고 뭐한 대로 이렇게 말한 대로
말한 대로 이렇게 말을 전달한 대로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뭐 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성전 안에 있었던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백성들이 있죠. 이 부분들을 남은 백성들, 남은 자들을 위해서는 뭐 하시는 거? 구원하셨다. 다른 말로 그때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그때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아수르의 위기가 포위했잖아요. 포위한 상황에서 다 포위를 풀고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여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 포위를 푸는 거죠. 풀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망할 위기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구원했다. 그리고 뭐 했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다른 나라들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누가 했다?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 위에 그 후에는 하나님께 보호까지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인데 구체적인 부분에서 좀 더 더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잘 이렇게 하는 지금 아수르의 왕은 당시에 사네립 왕이라고 그랬어요. 사네립 왕이 지금 그 이전에 살만에셀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뭐냐면 이제 서쪽으로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서쪽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이제 전쟁에서 침략해 가지고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 때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남쪽 유다까지 와가지고요 라기스라고 하는 곳까지 성에까지 와서 무려 남쪽 유다의 48개나 되는 성을 갖다가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어디까지 오냐면 그 예루살렘의 도성이었던 서울이었던 오늘날은 서울이었던 예루살렘까지 이제 와서 예루살렘까지 포위를 한 거예요. 포위를 한 상황에서 이제 그 사네립이 뭐냐면 부하들을 보냅니다. 라기스에서 부하들을 보내요. 랍사게와 그다음에 랍사시스라고 하는 사람, 다르닥 이런 사람들을 보내어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왕 나와라 하면서 외치면서 야 히스기야 왕 나와라고 하면서 일국의 왕을 갖다가 무시하면서 모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하냐면 왕이 다른 사람 부하들을 보내요. 부하들을 보냅니다. 자, 부하들을 이제 보내는데 이 부하들에게 뭐냐면 이 랍사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면서 이건 곧 왕에게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예루살렘은 위기를 지금 맞이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때 하는 말들 왕을 무시하는 것 그다음에 이들이 섬겼던 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냐면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야, 신들을 봐라. 지금까지 자기들이 아수르 왕들이 좋았을 때 성들을 공격했을 때 그 성들을 지키는 그 신들,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이 다 어디 있냐. 왔을 때 그 신들은 뭐 했느냐. 신들이 그들을 도와준 적이 있느냐. 다 망하지 않았느냐. 그 신들이 다 어디 갔냐.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신은 뭐냐면 전쟁을 할 때 그 나라를 지켜주는 신이에요. 그 다음에 뭐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을 받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또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신이에요. 각각 신들이 달라요. 하는 일들이. 그런데 그 나라들을 갖다가 뭐냐면 지켜줬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네립은 이 사네립 아수르의
아슈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슈르 신은요, 최고의 신입니다. 많은 신들 중에, 다신 중에 최고의 신이에요. 그 전쟁의 신입니다. 그 전쟁의 신인데, 그 전쟁의 아슈르의 그런 전쟁의 신을 갖다가 그 신의 저기를 받아서 자기가 곧 뭐가 돼요? 신의 아들이 되고 신이 돼요. 왕이 곧 뭐예요? 짐이 곧 신이다. 이거예요. 왕이 곧 아슈르의 신의 아들로서 자기가 곧 신이다. 그래서 신이 사내립이 하는 부분에 신으로서 할 일은 뭐냐면 땅을 넓히는 일이에요. 점령해가지고 땅을 넓히는. 그래서 승리하면 뭐예요? 이긴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쟁에서 이기고 그 백성들을 자기 나라의 땅으로 옮겨가지고 이쪽 저쪽에 흩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서 자기들이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놔두면 나중에 땅을 갖다가 그 땅에서 자기 나라를 독립하려고 하잖아요. 그 독립하지 못하도록 이리저리 백성들을 흩트는 그런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했을 때 이제 이 사내립은 기고만장하는 거죠. 야, 자, 신이 있는데 나보다 더 나은 왕이, 나보다 더 나은 신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뭐다? 최고의 신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도 야, 다른 신들, 많은 신들을, 열국의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은 다 어디 있냐, 신들이 어디냐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사마리아 성 있을 때도 다 뭐냐면 다 누가 도와줬냐, 도와준 사람 없이 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야, 예루살렘 성에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의뢰한다고 하는데, 야, 다른 사람 다 망했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이 예루살렘 성 하는데 도와준다고? 야, 웃기지 마라. 거보다 그 너희들이 섬기는 신보다 누가 더 힘이 세요?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내립. 야, 내가 더 힘이 세. 내 손으로 하면서 그 신들 중에 여호와보다 뭐요? 더 강한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너희 행복하고 나와. 그러면 내가 살게 해줄게. 안 죽이고 살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다시 와가지고 너희 땅과 같이 좋은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랍사게를 통하여서 사내립이 지금 히스기야 왕,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로서 이 말을 들었을 때의 모욕이라는 것은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수치죠. 한 왕의 수치. 그 다음에 자기가 섬겼던 자기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었던 여호와까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 세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었다. 그리고서 누구에게? 왕에게 돌아와가지고 그 말을 전하니까 왕이 어떻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도요? 자기가 섬겼던 신 여호와조차 완전히 모욕을 당하니까 참지 못하고 자기 옷을 뭐예요? 찢었다 그랬어요. 자기 그의 옷을 찢었다. 이게 이제 1절입니다.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었다. 그 옷은 누구 옷이에요? 자기 옷이에요.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뭘 해요? 굵은 배를 입고, 굵은 배는 300옷, 죽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0옷, 즉 배옷을 입었을 때는 대개가 크게는 두 가지 상황에서 배옷을 입어요. 우리들과 같이 누가 돌아가셨을 때 배옷을 입죠. 가족 중에 누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적으로 큰 슬픔의 사건, 그냥 큰 슬픔의 사건을 당했을 때 무엇을 입어요? 배옷을 입습니다. 근데 여기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에요?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 국가적으로
큰 슬픔의 상황,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지금 왕이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반응을 보십시오. 전쟁을 하려고 장수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어디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해결책이 백성들의, 자, 장군들에게 가서, 야, 우리 이 전쟁 어떻게 합시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위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전쟁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왕이 누구 앞에 나아가요?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의 탁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문제 해결책이 어디에 있다? 성전 안 계신 여호와, 그분께 있다는 것을 알고 뭐냐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사람, 국내 대신이었던 엘리야김과 서기관이었던 셈나,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들 중에서 장로들은 늙은 사람, 나이 많이 드신 분. 그러니까 원로들에게 뭐냐면 똑같이 굵은 베옷을 입힙니다. 자기만 입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뭐냐면 그 장관들도 베옷을 입게 해요.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다. 같이 우리 이 베옷을 입자. 그래서 베옷을 입습니다. 입혀가지고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요? 성전으로 자기는 들어갔지만 누구에게요? 또 다른 곳에 있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선지자에게 보내는데 여러분 보세요. 왕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웠던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거기에 뭐가 있을 거다? 문제 해결책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그럼 선지자 자체가 해결책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선지자가 모시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 문제 해결책이 있을 거다. 그래서 3절에 보내니까 3절, 그러면서 왕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 왕이 셈나, 엘리야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로요? 장로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 이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가 보낼 때 왕의 말을 갖다가 전하도록 합니다. 왕의 말을 전하는데, 자, 희망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죠? 자, 이사야에게 말하되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왕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 날은 곤란과, 이건 환란의 날입니다. 고난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책벌, 이건 징계의 날입니다. 그야말로 책벌, 하나님의 그러한 뭘 받는 날이에요? 벌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 모욕의 날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날입니다. 지금 누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일을 당하는 것은 이 일을 당해도 싼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얘기예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비유 하나를 해요. 어떤 비유냐? 아이가 임산을 하였으나, 임신이 아니에요.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10개월이 다 돼가지고 임신한 여자가, 자, 10개월이 다 돼가지고 뭐 할 때가 있어요? 아이가 출산할 때가 됐어.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됐는데 태어날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 아이를 갖다가 출산할 해산할 뭐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야?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남쪽 유다 백성 왕인 자기도 할 일이 할 수 없고 백성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러죠. 우리가 할 일, 그래도 할 때는 내가 뭔가라도 해봐. 그 해볼 때는 그래도 괜찮다는 때야. 괜찮을 때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때야. 근데 어느 때 하나님은 일하시냐면요. 되게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네요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리고서 4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랍사게가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았다? 회방했다. 모욕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했다. 모욕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독했습니다. 모독했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즉 왕의 입장에서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뭐예요? 이사야의 하나님. 이사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이 했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 저가 누구죠?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말을 뭐 했을 거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모욕하는 모독의 말을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자, 들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들으셨으면.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해서 뭐 하신다? 꾸짖을 겁니다. 꾸짖을 듯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책망하실 겁니다. 그대로 뭐 할 거다? 말한 대로 벌을 줄 겁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자, 하나님의 이 말에 대해서 랍사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분? 말한 대로 갚아주실 분이라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당신은, 이사야 당신은요, 선지자인 당신은 지금 남아있는 자, 어디에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지금 포위된 이들을 위해서 뭐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기도 부탁을. 저도 그러거든요. 어떤 때는 보면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주님 만나고 나서 했을 때 저도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지만 저보다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 용사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게 전국적으로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많이도 부탁 안 해요. 그냥 문자로 해가지고 짝짝짝 해가지고 이런 내용. 짧은 내용도 설명 못할 때가 있어. 바쁠 때는. 그럴 때 뭐냐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묘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현대적 의술로서는 도저히 죽어야 될 병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 부분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그하고 부탁을 했는데 의사도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어요. 나중에. 난 수술할 때 보니까. 전혀, 왜냐하면 찍었던 MRI로 볼 때는 뭐냐면 죽은 사람이 죽어야 마땅해요. 현대 의술로는. 그냥 안 죽여요. 다시 되살리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걸 뭐 하시는 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저는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요.
그래서 인생의 거친 파도가 올 때, 거친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 부탁하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기도하는 분들에게 또는 목회자에게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함께 뭐요? 기도 부탁을 해서 그럴 때 뭐 하시는 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여러분 힘이 들고 너무 큰 일을 만나게 되면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뭐 해야 돼요? 다른 분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요, 스스로도 성전에 들어갔지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임산할 때, 즉 태어날 때가 됐는데 바로 태어날 그것을 갖다가 태어날 그런 힘조차, 아이를 갖다가 그것을 태어나게 할 힘조차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던 히스기야가 오히려 뭐예요? 지혜로운 왕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5절에서는 이 부하들이 히스기야의 신복들, 누구죠? 요 세 사람들이에요, 요 세 사람들. 요 세 사람들 이상이 누구를 향해서 가요? 이사야에게 나아가서 이제 그 말을 전하니까 6절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사야가 이제 저희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그래서 이제 중간에 기도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빠지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분의 데스티니, 뜻 가운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자, 너희는 너희 주 누구에게? 왕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고해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서 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끝에 너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마요? 왜 두려워하지 마? 지금 랍사게가 이 말을 한 것, 이 말을 지금 부하들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지금 했죠. 이 말을. 근데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들을 능욕한 것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나를 능욕한 거야. 누구 능욕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야, 랍사게가 한 말은, 다른 말로 랍사게 배후에서 사네립이 한 말은 나를, 즉 하나님 자신을 뭐 한 거예요? 모욕한 말이지. 하나님 자신에게 한 말이지 지금 너희들에게 한 말이야. 실상은 뭐예요? 현실에서는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에게? 야, 너희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한 말이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한 말로 들으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놀라지 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게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누가 책임진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내는데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가 누구예요? 한 영. 이때의 영은요, 영은 영혼이에요. 영을 갖다가 저희 속 누구에게? 사네립에게 두어서 저로 사네립으로 하여금 풍문, 이게 뭐냐면 풍문 풍속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현대말로 소문이야. 소문 들리는 바람 소리와 같이 들리는. 그래서 뭐냐면 소문. 그래서 소문을 듣는데 어디로부터 온 소문이에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본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서 일단은 들어. 그리고 뭐요? 돌아가게 해요. 어디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요.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이신 그분이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여호와께서 이 전쟁, 이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 나한테 한 말이네? 나를 모독한 말이네? 나를 모욕한 말이네? 하나님이 뭐냐면 이제 사내립의 마음속에 영을 주어서 여기 소문 듣게 하고 돌아가게 할 거야. 돌아가면 뭐가 풀리죠? 여기 포위했던 이 부분에 철수하자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뭐냐면 철수하는 부분이 있게 돼. 그래서 여기 포위했던,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그 부분이 다 풀어지게 되니까, 그런데 돌아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다? 또 본국에서, 즉 자기 고향 아수르에서 뭐 할 거다?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칼에 죽게 할 것이다. 칼 맞아? 죽을 거다. 라는 거예요. 자, 역대하 32장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20절. 역대하 32장 20절에 이러므로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전에는 지금 이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 이전의 사건들은 다 지금 다른 사건들, 이 사건들을 하는데 대개 뭐냐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함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들어갔어. 성전에서 기도했죠. 그 다음에 누구는? 이사야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기도해요. 이 사람이, 두 사람이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하였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다? 하늘을 향해서, 즉 카이로스의 세계인 하늘을 향해서 두 사람이 각각 뭐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어서. 왜? 지금 위태한 그러한 광야, 위태한 파도 속에, 풍랑 속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지금 풍전등화예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이제 했던 부분을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21절. 여호와께서, 여기에는 뭐냐면 한 천사를 보내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열왕기하와 이사야에서는 없는 내용이에요. 한 천사를 보내다, 한 영을 그 속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한 천사를 보내어서 지금 여기에서 아수르 왕의 진영, 여기는 영은요 영혼이 아니고 진영이에요. 진영. 그 군사들이 모아둔 그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들, 그 다음에 대장들, 장관들을 갖다가 뭐 한 거요? 다 죽인 거야. 누가 죽여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뭐냐면 적진에서 왜 돌아갔느냐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도 읽을 수 있어요. 아니 갑자기 뭐냐면 갑자기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뭐였는데 각각 자기들의 군대의 핵심적인 그러한 장군들을 갖다가 뭐 한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자, 그러자 아수르 왕이 뭐 했다? 얼굴이 뜨뜻해졌다. 이 표현 참 번역을 잘했어요. 근데 뜨뜻해졌다는 건 뭐예요? 얼굴이 화끈거렸다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놀라우세요. 뭐냐면 지금 사내립이 했던 건 뭐예요? 랍사게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유다의 왕 히스기야, 그리고 여기 세 사람의 부하들, 이런 사람들을 뭐 한 거야? 얼굴 모욕, 수치를 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어떤 왕,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이요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참 이 장군들, 용사들, 그 다음에 대장들을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얼굴이 뭐예요? 자기가 수치를 당하는, 뜨뜻해지는, 그러니까 수치를 줬는데 오히려 자기가 수치를 당한 이상으로 뭐예요? 수치를 당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어디로 돌아갔다? 고국으로 돌아갔다. 본토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돌아가게 해서 그 다음 이미 본 대로 그가 돌아가가지고 신의 전, 그러니까 자기가 섬겼던 아슈르 신전에 들어가 있을 때에 누가 그 몸, 자기 몸에서 난 자들, 자기 아들들이 거기서 어디? 신전 안에서 칼로 뭐였더라? 죽였더라. 그러니까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요, 자기의 그러한 힘이 있는 자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모욕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하신다? 심판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22절 계속 보죠.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거민, 거기 사는 사람들, 백성들이에요. 예루살렘 거민들을 어떻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 모든 적국이 뭐예요? 아수르의 군대들이죠. 군대들의 손에서 뭐 하셨다? 구원하여 내셨다. 깨끗하게 포위했던 것을 풀고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사면으로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그 이후에 뭐 하셨다?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누가 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당장 어떠한 큰 파도가 있다고 해서, 큰 풍랑이 있다고 해서, 인생에 내가 광야를 걷는다고 해서 우리가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선지자를 찾아요. 선지자를 찾아서 뭐 하도록?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미 그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이 뭐 하신 거? 그분의 뜻에 따라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자기 남은 자들,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는 뭐 하시는 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 사람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왕들, 나라들의 그 사람들이 뭘 했다? 예물을 가지고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자, 훈련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란 대국이 와가지고 포위를 했다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죽이고 아수르 왕까지 다 죽였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 지금 왜냐면 나라를 빼앗긴 나라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주변에 위기 가운데 있는 주변에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와가지고 예물을 누구한테 드려요? 히스기야 왕이 섬기는 여호와께 드립니다. 예물을 선물을 여호와께 드려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라고 말해요. 또 보물, 귀한 보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누구에게?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드렸다라는 거야. 이제는 뭐냐면 히스기야를 뭐 하는 거죠? 이제는 그야말로 뭐냐면 그 큰 대국을 이겨서 승리했던 그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그리고 당신이 뭐냐면 승리했던 당신.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왕에게 뭐냐면 많은 값진 선물, 보물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 열국의 눈에, 주변 나라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다. 이 얘기는 존경을 받게 되었다. 높임을 받게 되고 우러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 좋은 것으로 뭐 하신다? 보상하시는 분, 상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게 되면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죄와 죽음 아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시죠. 생명을 주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해결이 됐어요. 왜? 단번에 영원히 해결돼서. 왜? 죄에 대한 문제, 즉 죄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셔. 그런데 뭐에 대한 문제는 살아있어요? 죄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결과로서 있어지는 형벌에 대한 문제는 이전에는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은 뭐냐면, 바울이 나중에 보니까 죄로부터 문제를 해결받고 율법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았는데 남아있는 자기 마음에 두 법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한 법은 뭐예요? 한 법은 육체의 법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그래서 뭐냐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구원받아서 영원한 것에 대한 약속,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약속을 받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어떤 문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두 가지 법 중에. 그래서 육체의 그 법을 이길 수 있는 것들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성령의 법. 성령의 내가 할 수 없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인도를 받으면 성령 충만해서 뭐 하도록?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육체와 그 다음에 세상과 그 다음에 그의 마귀의 그런 부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그날, 보상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라. 자, 이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때 뭐 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악인은요, 최후의 심판 때에 어떻게 하신다? 뱀의 후손들과 뱀은 다 어떻게 하겠다? 즉 사단과 종교적인 적그리스도와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인 이 뱀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뭐 하시겠다? 이들은 완전히 유황불못에 쳐 넣겠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적대하는 세력들,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뭐 하시다? 심판하시겠다 라는 약속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사단까지, 마귀까지라도 이곳에 쳐넣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데스티니 가운데 이 일을 하시겠다. 이 일을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정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은 이 속에 넣겠다. 그러나 어떤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그러한 위기와 광야를 거치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놓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 가장 좋은 것으로 구원하시고, 이미 구원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구원하셔. 다시 구원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그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땅에 어떤 구원까지? 몸의 구원까지. 육체의 구원까지. 왜? 육체는 어떻게 받아요? 구원을? 죽어야. 그래서 변화되어야. 또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화되어서 거룩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거룩한 몸으로 그의 나라에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일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히스기야 왕이 경험했던 그런 위기 속에서 있어진 여호와,
변함없이 그분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 알고 언제나 그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로노스의 이 세상, 특히 남쪽 유다 잔존 시대에 히스기야와 남쪽 유다가 당했던 위기 상황,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 그리고 그의 부하였던 랍사게의 여호와를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고 그의 백성들을 모욕하여 그들의 수치를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환난과 위기 속에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자기에 있어진 처지를 그대로 인정하며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어서 사람을 보내어 백성들을 위해, 남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기도의 부탁을 받았던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랍사게에 외쳤던 모욕의 말은 백성들을 향해서 모욕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하나님 자신을 향한 모욕이라고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제 사네립을 한 천사를 보내어서 장수들을 멸하시고 소문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몸에서 난 자들을 통하여서 사네립을 살해함을 통해서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어서 결국 유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위기의 순간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몰려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히스기야의 왕에게 많은 보물을 드리고 히스기야 왕을 갖다가 존귀하게 존경받게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인생의 광야를 지내고 인생의 거친 풍랑과 거친 파도를 지나간 후에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깨달아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이 주님 뜻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의 정성과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이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 복음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 사업자의 우애와 세계롭게 우애와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우애와 또한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